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보더라고. 천국에서도 보면 오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막상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마치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이 쉽지 않는 책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 주일 설교 후에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또 문자 메시지 등을 받게 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 우리 계속되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암울한 현실, 즉 강성하고 사나운 로마 제국과 이 악랄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은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저렇게 그림에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하늘 예배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성전에 드리는 하늘 예배는 장차 우리가 드릴 예배이기도 한 것이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피조물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엄청나게 많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장관, 그 장엄한 장관을 이 사도 요한은 미리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이 5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4장과는 달리 지금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이 하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포커스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포커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지금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는 안팎에 글이 쓰여 있고 7 봉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봉인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두루마기를 다 말아서 그 끝에 작은 어떤 밀랍 뭉치를 눌러가지고 쉽게 그걸 뜯어볼 수 없도록 이제 봉합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흔히 그 어떤 내용을 기록하여서 봉합하는 이 두루마기는 아무나 열어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두루마기를 쓴 당사자나 아니면 그 두루마기를 받는 이 수신자만 떼어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 또 왕과 왕끼리 기록하여 봉인한 이 두루마기는 당사자 외에 함부로 건드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보통 두루마리는 이제 인을 하나만 쳐서 봉하는데 오른손에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둘려있는 저 두루마기는 인이 7개가 쳐있다는 거죠. 동그란 인이 지금 7개가 지금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가 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에 담긴 비밀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찍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보았어요. 이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이 자신을 향해 한 손이 펴지는데 그 손 안에 두루마리가 있고 역시 그 두루마리 안에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그것을 펴서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가와 애곡은 슬픔의 노래죠.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슬펐다 이 말이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루마기는 장차 인류 역사에 임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루마기도 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심판과 재앙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권세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구원,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심판과 재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드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니,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심판의 내용에 담긴 두루마기에는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쓰여 있다고 하는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그것을 살펴서 기록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열어야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중에서도 열 존재가 없었고 땅에서도 열 존재가 없었고 땅 아래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무도 이 두루마기를 펼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두루마리가 열려야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에 대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는 현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루마기가 열리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절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한 90이 넘은 노사도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물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죠. 그 사람의 신앙관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입한 주식이 떨어지니까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사리 집을 장만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통곡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드니까 아픈 몸 때문에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성적 때문에 막 통곡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닌 것이죠. 사도 요한의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마다 성도들의 정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 눈물로 부르짖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흘리는 눈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흐트러진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은 침체된 한국교회를 깨우고 싶어하는 거룩한 눈물이고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이 목사만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장로님들만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슴 아파야 하고 흘려야 할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위축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위축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도약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회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도약하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과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신앙 간증 집회가 그러하기도 하고 장로 피택이 그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역과 행사 등은 교회의 어떤 회복과 도약을 위한 어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흩어졌던 믿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장로를 피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불쏘시개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 간증 집회와 장로 피택이 바로 그 시작, 이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자 24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 7 봉인된 두루마기를 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서 애언을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애언했던 이 창세기 49장의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애언했던 이 말에 지금 배경을 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열 분을 보니까 그분이 어린 양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처럼 만왕의 왕으로 권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흘렸던 예수님의 이 보혈의 흔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일찍이 6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60여 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하늘 예배를 딱 참여하면서 주님을 보시고 어린 양을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사자는 왕으로서 승리를 의미하죠. 어린 양은 연약한 동물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려면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승리의 답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승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면서 갑질을 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는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죽어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기를 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마지막 날 심판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로 두루마기를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심판 후에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을 죽는 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1세기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까지도 정말 기꺼이 이겨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7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은 통찰력이에요. 그 눈을 피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7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하시는 완전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영은 완전한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성령으로 이 온 땅에 다 충만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즉 희생제물이 되신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과 무한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 이 두 개의 모습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겹쳐지고 보여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어둠의 권세를 심판할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과 구원은 없는 거예요. 부활과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 심판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여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 두루마리에 담긴 엄청나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 험난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의 위로를 받고 주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